12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간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본문은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엘리후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동안 이 욥이 했던 말을 곁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넋두리 한 것도 듣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도 듣고, 그런데 그것은 단지 불평이고 넋두리이지 그의 본심은 아닌데 마치 그 욥의 본심인 양 오해를 하면서 그의 변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죠. 오해입니다. 욥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지요. 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나 이거 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좀 봐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오해인 것이죠. 오해. 욥은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속상해서 넋두리하고 탄식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은 있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오해, 이 엘리후의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된 이 변론, 오늘 변론도 바로 이 오해를 밑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이고 이 욥이 듣기에도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론을 전개해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그 전개를 해나가는데
엘리후가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욥의 주장, 즉 물론 이제 엘리후가 오해를 한 부분인데 그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인간의 범죄나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이 없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그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의 내용을 보면 욥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주장일 뿐이다. 단지 욥 당신은 하나님께 어르장머리 없이 항거를 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욥의 주장, 물론 이 욥이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는데 엘리후가 오해해서 욥이 주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것에 대한 반박. 그러면서 9절 이하를 보면은 이 엘리후가 이 욥의 탄식, 욥의 넋두리를 들은 것을 꼬투리 잡아서 또다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는가? 하면서 9절 이하에 자신의 주장을 쭉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뭐냐면은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요? 단지 이렇게는 말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박국처럼 어느 때니까 이렇게 넋두리하고 하나님께 참 그 원망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듯이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듣긴 들었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자, 9절을 보세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러니까 학대가 많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다.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부르짖었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달리 표현하면 욥, 너의 기도가 이랬어.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 뜻이죠. 또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다. 그저 힘들어서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당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지만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즉 헛된 것을 구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지 못해서 응답이 없다. 그리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욥 당신의 기도가 이러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오해이긴 하지만 아무튼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부분은 옳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엘리후가 계속 주장하기를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이 범한 죄에 비하면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욥의 죄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고난이 가벼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욥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거하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욥을 또다시 정죄하는 내용이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요.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런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편협한 신학 지식을 경계하라. 앞서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러했지만은 지금 이 엘리후 역시 똑같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잣대 삼아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번영, 형통은 선행의 결과이다.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죄의 결과이다. 누군가가 형통하고 번영하다면은 선행의 결과이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잣대 삼아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지식은 극히 작은 부분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얄팍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 삼아서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딱 하면서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아 그건 죄의 결과야. 이렇게 말이죠. 행여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러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잣대 삼아서 형제 자매를 그 고통에 빠뜨리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그러한 새 가족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못 해요. 그런데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편협한 신학 지식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편협한 신학 지식을 경계하라. 동시에 참으로 이 교만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을 우리들이 늘 경계하며 물리치며 늘 겸손을 쟁취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편협한 신학 지식을 경계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것을 두고 이 엘리후는 정죄를 합니다. 욥, 당신은 그저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야. 아니면은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 구했거나 아니면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엘리후가 비난을 하든 말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욥이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더딘 분 계시지요? 그렇죠? 응답이 더딜게만 느껴지는 분 계시죠? 그래서 초조한 분 계시지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박국이 막 그냥 그 바벨론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방의 말발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박국아, 더디더라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저 바벨론을 내가 칠 것이다. 더디더라도 이것은 바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초조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계속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내용, 이 믿음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기도자로 또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을 듣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들의 향하여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